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 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성령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 5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하나의 전체가 큰 틀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제사장인 아론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그죠? 제사장 아론보다 대제사장인 아론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애초에 대제사장이라는 개념이 나온 곳이 4장이었습니다. 4장. 4장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른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벌거벗은 듯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낸다고 얘기했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사람으로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계신다라는 내용으로 4장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그래서 5장에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그래서 언급하는 겁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거기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5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장의 이제 후반부 쪽으로 넘어가면서 그 5장 끝부분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6장까지의 말씀에서는 그 흐름을 잠시 끊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깐 경고를 합니다. 중간에 잠깐 그 얘기를 멈추다가, 그래서 그 전반부, 그 경고의 전반부에서는 의의 말씀에 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부지런해라 라는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원래의 흐름으로 돌아갑니다. 아론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까지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원래 이 흐름이 끊기기 전에 원래 그 말씀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아멘.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렇게 칭하심을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바로 이어가려다가 잠깐 11절에서 멈춰요. 왜냐하면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얘기를 하려다가 내가 보니까 너희는 듣는 것에 게으르게 되어 있는 상태라서, 너희가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라서 너희가 지금 뭐하고 있냐 라고 잠깐 책망하면서 경고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의 말씀이 끝나는 6장 20절에서는 다시 내용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 중간에 있는 경고의 내용이 끝나고 이제 다시 원래의 흐름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라는 내용을 언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이미 다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우리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원래 독자였던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의문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의문일까요? 아니, 말이 되냐? 너 진짜로 율법을 알고 있는 거 맞냐? 어떻게 율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된다는 말이냐? 라고 질문을 던질 법합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는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은 어쩌면 이런 유대인들의 예상되는 반응을 염두에 두고 이 질문에 두 가지의 그 답을 해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답을 해주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실 수가 있는가, 이거에 대한 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예수께서 기존에 있는 대제사장 대신하여 왜 대제사장이 되셔야만 하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오늘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우선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단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심을 설명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십니다.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말은 전혀 말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꼭 정해져 있습니다.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의 혈통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나셨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셨습니다.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라는 기존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제사장의 자격이 유대인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왜요? 혈통이 다르니까요. 제사장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그 예수님에 관하여서 제사장이라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죠. 이 말은 유다 지파가 그 14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아멘. 이 지파, 유다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서 얘기한 내용이 유다 지파에 해당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유대인에게 예수님께서 제사장 되심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역시도 어떻게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답을 창세기 14장에서 나온 멜기세덱에게서 그 답을 찾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7장 초반부터 멜기세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멘.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길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그는 살렘 왕입니다. 살렘 왕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살렘 왕이고 동시에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라는 말이에요. 2절을 보면 그의 이름의 뜻이 나오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죠? 2절에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의의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그 사람의 이름을 설명할 때 살렘 왕이다 라고 했죠. 살렘, 이 살렘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이 살렘이라는 지명의 뜻은 평강이에요. 평강. 샬롬이랑 같은 어원의 단어입니다. 샬롬, 평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렘 왕이다 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의미하면 평강의 왕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자 평강의 왕입니다. 벌써 그 이름에서부터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왕이자 제사장이고 그리고 의의 왕이자 평강의 왕인 멜기세덱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나오는데 우선은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 4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4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 왕들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길에서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원래 율법에서는 10분의 1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11조를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증손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레위니까요. 아브라함의 증손자 레위가 있기 전부터 11조를 취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는 뭐 했냐면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6절, 7절 말씀을 보면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취한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아브라함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취한 것도 놀라운데 그를 위해 축복까지 합니다. 당연히 축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라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위대하다라는 사실은 그 안에 한 가지 내용을 또한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멜기세덱이 레위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9절과 10절에서 그 사실을 논증합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취하였을 때 레위는 아직 세상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에게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에게서 레위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굳이 말하자면 레위도 자신의 선조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레위의 후손인 제사장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면 구약의 율법에서 규정된 제사장들, 그들보다 멜기세덱이 더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레위보다 아론의 가문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었고 레위 지파 아론의 가문 제사장들 그들의 제도가 있기 전부터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원래 더 유효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을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면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바로 예수님의 제사장직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을 보면 멜기세덱의 중요한 정체성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이 멜기세덱은 굉장히 특이한 인물이에요. 보통 성경에서는 어떤 인물이 나오면 그 사람의 족보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족보까지 안 나올지라도 보통 출신지는 밝혀주기도 합니다. 족보까지 안 나오는 사람은 어디 사람이다 라는 내용 정도는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경우는 별다른 정보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정보가 없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의 정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족보도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죽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언제 태어났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의 부모가 누군지 족보가 뭔지도 나오지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다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는 아무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멜기세덱에 와서 얘기할 때마다 그는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제사장은 30세부터 50세까지 실제로 그 직무를 감당합니다. 근데 멜기세덱의 경우에는 아무런 정보도 없고 뭐 어떻게 됐다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성경에서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만 하면 항상 제사장인 거예요. 계속 제사장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부분에서 멜기세덱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닮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신성을 가진 성자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 언제 시작하셨는지 언제 예수님 살아계시잖아요. 끝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정보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특이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멜기세덱의 제사장직과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닮아 있을까요? 이에 관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과 같이 다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율법에 따라 레위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의 그런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제사장이셨어요.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시편 110편에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께 적용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라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론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아론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 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대신에 율법이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보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보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시면은 아론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보다 더 특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20절과 21절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아론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은 사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장이 되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냥 그 혈통에서 태어나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하게 되셨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내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맹세를 통하여서 제사장으로 임명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듯이 하나님의 맹세는 아주 확실한 맹세예요. 거짓말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분보다 높은 분이 없으신 당신 자신을 걸고 하신 맹세예요. 그 맹세에 의하여 제사장이 되셨으니 얼마나 더 분명한 사실입니까? 결국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비록 레위지파 아론의 계열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특별한 계열이신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직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그 제사장직이 유효하며 일반적인 제사장직보다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훨씬 더 높은 것처럼 예수님의 제사장직도 그 일반적인 제사장직보다 훨씬 더 높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니까 멜기세덱 그 개인이 갖고 있던 제사장직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신, 가장 위대하신 제사장직을 예수님께서 맡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대제사장이 굳이 되셔야만 했습니까? 왜 이렇게 율법에 없는 특이한 방식으로 제사장이 되셔야만 했을까요? 어쩌면 기존의 제사장직으로는 불충분했던 것일까요? 맞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히브리서 기자는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단적으로 레위 계열의 제사장직을, 그러니까 율법에 따른 제사장직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계열, 율법을 따라 제사장직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다른 제사장직을 일으켜 세우신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 율법의 제사장직의 방식으로는 온전함을 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레위 계열의 제사장직은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율법에서 기인합니다. 전에 있던 계명을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전에 있던 계명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연약하고 쓸모없게 되었기 때문에 폐지가 되었다.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약하고 쓸모가 없다. 그래서 폐지가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을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아멘. 제사장직이 바꾸어졌어요.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사장직은 기존의 율법을 따르는 제사장직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특별한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직 자체가 다른 방식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율법의 변화도 일어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기존의 그 율법을 따른 제사장직에서는 왜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까? 왜 변화가 필요합니까? 구약에 능통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에게 이 내용을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유대인들이 아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을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23절과 24절입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론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은 여러 명이 있어요. 아론의 자손이 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중에 그리고 한 명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였고 나머지는 아론의 자손이면 다 제사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숫자가 많은 거죠. 근데 그것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왜 그들이 그렇게 숫자가 많은지 아냐? 그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서 역으로 숫자를 많이 둔 거다. 어차피 그들이 시간이 되면 지나고 죽고 율법에 따르면 50살이 넘어가면 또 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바뀌게 된다. 그래서 숫자가 많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아까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가 않아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죽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한 분이 감당해도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구원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세요. 언제나 살아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다가가는 자들의 그 제사를 온전히 이루시고 온전히 항상 구원에 이르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이건 역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당연한 것이었어요. 뭐냐면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주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에 맹점을 발견합니다. 뭡니까? 아론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들이 그 대제사장이 왜 자신의 죄를 위하여 먼저 제사를 드리는 건지 아냐? 자신들 역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제사를 날마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매일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날마다 드려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자신의 죄를 위하여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그 다음날 또 자신의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드리고 그러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26절 말씀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여기 말한 대제사장이 예수님입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아멘. 그분께서는 여러분 여기서 선포하는 내용을 들으십시오. 거룩하고 악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떠나 계시고 분리되셨어요. 그리고 하늘보다 더 높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죄가 없으시니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올려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자신을 올려드린 제사가 그 제사가 완전했어요. 온전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제사를 날마다 드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제사는 단번에 영원히 모든 것이 이루어진 제사인 것이죠.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의 탁월하심을 히브리서 기자는 28절에서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아론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직은 연약함, 약함, 그리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임명합니다. 그런데 율법 이후에, 그 율법이 제정된 그 이후에 나온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임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드리는 제사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이 드리는 제사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는 분명합니다. 그쵸? 이 내용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믿고 있던 기존의 제사장직, 제사 제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율법, 그 율법으로 온전함에 이를 수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는,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도 없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들렸을지 아시겠죠? 그들의 조상 때부터 신뢰해 오던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해야 되는 상황처럼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전에 있던 계명 율법에 관해서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여기 19절 말씀에서는 율법이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좋은 소망이 있게 되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히려 더 예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물론 구약의 율법 자체도 좋은 언약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온전하게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좋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 세우신 언약의 보증이 바로 예수님께서 되신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이에요. 아론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직, 나아가서는 율법이 그들을 온전하게 하여 구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신에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언약이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다시는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아무리 힘든 핍박이 다가와도 유대교로 돌아가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지 말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받아들여 온전함을 얻고 하나님께로 다가가서 구원을 받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기존의 율법으로는 온전함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온전함에 이른다라는 그 생각의 전제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지킬 수가 있고 내가 온전히 지켜서 내가 그 온전함을 얻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우리 자신은 도무지 온전함에 이를 수 없고 그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말씀은 우리를 찌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심지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모든 것을 벌거벗긴 듯이 하나님 앞에 드러냅니다. 따라서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날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기존의 율법으로 우리의 힘으로 온전함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무능함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능성이 없는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본질을 다 꿰뚫고 계세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셔서 그 율법을 의지하여 우리의 힘이나 행위나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어보려 하는 모든 자들에게 너희가 안 되는 거다라는 사실을 보여줌과 동시에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거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도무지 기존 방식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바로 이 방법,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 이 생활도 익숙해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옛 언약에서부터 새 언약으로 넘어오는 방향성과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는 늘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존의 제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면서 내가 가져온 짐승이 내 눈앞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죽은 이후에 어떻게 처리되는 과정까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절망하면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절망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다가옵니까? 옛 언약의 시대이든 새 언약의 시대이든 우리의 죄성은 바뀌지가 않아요. 여전히 우리의 죄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를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절절히 느껴지는 절망감이 없다면 그만큼 우리는 우리 죄의 심각성과 깊은 절망감을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 말이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맞는다면, 만약 정말로 내가 어느 순간 이 생활에 익숙해져서 예수님을 바라봐도 감흥이 없고 어느 순간 내 죄악을 바라보면서도 무뎌졌고 어느 순간 나의 깊은 절망감 가운데 나의 자신의 내 죄성의 절망감에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옛 언약을 좀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사를 드려서 과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는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서도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악하고 썩은 본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가장 깊은 데까지 다 아시고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그분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편에 서셔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희생제사에서 그 휘장이 찢겨져 하나님께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누구나 나아갈 수 있게 됨을 기억하여서 날마다 이 특별하신 대제사장께 날마다 달려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고 있지 않다면 내 믿음이 어디쯤 멈춰 있는지를 진단해보고 거기서부터 다시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재정립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예수님께로 달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율법과 기존의 제사장직 그리고 제사 제도로는 온전함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그 율법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여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만약 우리 안에 그 비참함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비참함으로 인해서 더 좋은 소망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비참함이 없어서 그 더 좋은 소망을 바라보고 있지조차 않다면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부패한 마음을 찔러 쪼개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격 없고 악한 자임을, 얼마나 구원에 적합하지 않은 자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십시오. 아직도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다거나 스스로 구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을 접으십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깊이 절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절망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하는 절망이기 때문에 나쁜 절망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향한 대책이 없다면 그 절망은 나쁜 절망이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 편에 서셔 주셔서 단번에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 단번에 모든 제사를 이루어 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절망은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소망으로 이끌어 나가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성을 놓고 절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절망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드렸다시피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 예수님께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절망을 친히 그 몸으로 안고 당신의 몸을 제물로 하여 십자가 제사를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러 그 제사를 단번에 완벽한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 안으로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며 더욱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깨닫는 하루 그리고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